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사기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죽는 날까지 사명을 다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죽는 날까지 사명을 다한 지도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죽는 날까지 사명을 다한 지도자.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말씀 페이퍼 같이 보시면서 사사기강에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즉 형제들 69명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스스로 왕이 됐던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가 불의한 방법으로 형제 69명을 살해하고 왕이 된 지 3년 만에 또 반란이 일어났어요. 세겜성에서, 그것도 자신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이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비멜렉이 반란을 진압하고자 갔다가 물론 세겜성도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인근의 성 데베스까지 가서 그 망루에 올라갔던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자 할 때 망루에 피신했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악인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9장에서 넘어가서 이제 사사기서 10장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한 이후 사무엘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총 사사기서에는 12명의 사사,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하나님께서 세운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판관이라고 하는 이 사사 12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딱 반절인 6번째와 7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 돌라 그리고 야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두 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였던 돌라에 대한 이야기고, 3절부터 5절까지는 7번째 사사인 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명의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는데, 6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라는 누구였을까요?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6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와는 좀 다르게 이 6번째 사사인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극히 적게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았던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 삼갈, 그리고 기돈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6번째 또 7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거의 안 하고 단순하게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라에 대한가 누구이며 그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돌라도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였는데 이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게 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기록을 남기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계시를 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조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 과학적인 정보까지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더라고만 말씀만 하고 계시지,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계시 설명을 안 하고 계십니다. 또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누구는 유기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자세하게 계시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작게는 오늘 돌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돌라 또한 민족을 구원한 사사인데 하나님께서는 돌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계세요. 계시하지 않고 계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다 계시를 하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궁금증이 생기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느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냐?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은 이유에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관련한 말씀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담아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초월자입니다. 절대자예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전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계시하신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계시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변론하지 마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들이대면서 무언가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믿음의 차원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훗날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왜 이런 경우를 이러했었죠? 왜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하고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답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아서, 다 구체적으로 계시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우직스럽게 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말씀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돌라에 대한 정보가 우리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돌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떠한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유출을 할 수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정보만 가지고
돌라가 누구이고 또 돌라가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돌라가 누구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아멘. 우리가 돌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가 이사갈 사람, 12지파 중에 이사갈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이 돌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이사갈 사람이라는 정보를 통해서는요,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힘 있는 지파 출신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가장 힘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두 지파 출신이 아닌 것으로 볼 때 그가 많은 지원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세력을 뒤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하의 아들,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라는 정보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돌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라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벌레요, 벌레. 그것도 아우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막 귀여워하는 벌레가 아니고 혐오스러운 벌레. 여러분, 바퀴벌레 보고 아우 예쁘다 예쁘다 그러지 않죠? 그런데 막 집에서 키우는 정말 그 반려충 같은, 반려충이란 말이 있나요? 이 반려충 같이 예쁜 벌레를 보고 막 사랑스러워서 예쁘다 예쁘다 할 수 있어요. 벌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돌라의 이름의 뜻은요, 혐오스러운 벌레를 말해요. 그게 사람 이름이에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 벌레야 이렇게 이름 짓습니까? 돌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없는 지파 출신의 성경 어디에도 다시 한번 언급되지 않은 그런 부모의 부모를 두고 있고 이름은 또 벌레예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겠어요? 태어난 전부터 그는 무시되고 또 무시받고 또 천대받고, 그리고 때로는 막 따돌림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미움도 받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를 정도로 아무 능력도 그가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삶을 그는 보면 살았던 거예요. 벌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그 벌레가요, 어떻게 해요? 우화, 마치 막 나비가 그 번데기에서 그냥 그 번데기를 뚫고 화려한 날갯짓을 하듯이 우화하듯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사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도 될 인물을,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돌라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또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넘어가도 잊혀져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을, 인생 속에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왜 민족의 지도자로 해주시고, 그리고 민족을 많은 사람을 구원한 구원자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들까지 또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화 감동을 주는 인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정말 벌레와 같습니까? 막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 내 편 하나 없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설령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그러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우리 청년들
많은 청년들과 만나면서 느낀 것이요, 인생에 살면서 가장 믿음이 좋고 가장 신앙도 좋아야 하고 또 자존감도 높아야 할 때가 어찌 보면 20대 30대 청년의 때거든요. 왜냐하면 이 20대 30대 청년의 때는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숙제를 해결해야 할 때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내가 무엇에 비전을 두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도 그냥 제 나이가 되면 뭐 싫으나 좋으나 다 결정이 어느 정도 다 돼요. 기성세대가 되고 부모 세대가 되면 다 결정이 돼버려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20대 30대는요, 이 중요한 인생의 세 가지 숙제를 다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20대 30대 가장 영성이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막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청년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요, 20대 30대 청년들의 자존감이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내가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 날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받고 사는 자녀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청년은 어떠십니까? 자, 돌라를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람은 꿈의 크기만큼 성장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 안에서, 정확한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이 말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꿈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 소망의 사전적인 정의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죠.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꿈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소망은요, 꿈에다가 믿음을 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꿈과 믿음, 꿈에다 믿음을 더한 이 소망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돌라와 같은 사람도, 벌레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섯 번째 사사였던 돌라, 어떤 인물인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그의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돌라는 어떠한 사역을 했고 또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이 또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정보만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지금 우리는 돌라가 누구인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먼저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는 정보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서 세겜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죠. 그의 형제 69명을 살해했고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을 스스로 왕이 돼서 폭정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 세겜성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자신의 형제들, 고륙 친척들을, 동족을 다 죽여버리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세겜성 자체를 허물어버리고 소금까지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간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망루에 올라가자 불질러서 다 태워 죽였고요. 또 분이 안 풀려서 다 자기들 형제들이에요. 고륙 친척들이에요. 동족들이에요. 데베스로 사람들이 도망가자 또 거기에서 망루에 올라간 사람들을 향하여 또 불을 놓고 죽이려고 하다가
맷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인물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됐다. 그가 어떠한 사역을 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의 대부분의 사사, 이들은요, 온니엘도 그랬고 에훗도 그랬고 드보라와 바락도 그랬고 삼갈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들이었어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6번째, 7번째 돌라와 야일의 경우에는요, 외세의 침입, 그 어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말만 나와요. 이를 통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음 같은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아비멜렉은요,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참혹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러니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녀가 또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갈기갈기 막 찢어져 있겠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막 사분요을 갈라져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라, 그리고 좀 이후에도 보겠지만 야일에게 주신 사명은요, 다시 그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 속에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봉합하고 일어났던 이 내분을 수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돌라가 어떤 일을 한지 이해되셨습니까?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영웅 구세주로서의 다른 사사와 같은 그런 사역을 그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내분을 수습하는, 다시 민족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다음 같은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반드시 치료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어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그 상처를 봉합하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하며 감사 찬송을 불러야 하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가, 사랑하는, 특별히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영혼이 다쳤다면, 상처를 입었다면 반드시 그러해야 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건강합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건강합니까?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런 거는 저를 보면서 얘기하면 좋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정말입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감사해. 하지만 만약 그러지 않다면,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반드시 나의 영혼을 치료하는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가면서 한번 기도해봐요. 제일 좋은 거는요, 찬양 부르면서 우는 게 제일 좋던데요. 예. 저도 요즘 많이 힘든 일이 의외로 많이 있어서요. 막 찬양 부르면서 울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몰라요. 예. 아까도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저 뒤에서 주의 옷자락에 손 만지며 그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이 그냥 떨리는 손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고침 받았던 그 여인의 심정이 막 제 심정인 것 같아서, 저 그따구로 또 뭐 힘든 삶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막 그런 것 같아서 얼마나 막 눈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반드시 예수를 만나세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심령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돌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반드시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또 이 돌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여타 다른 사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돌라와 야일에게는요 내분을 수습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요 다른 사사가 했던 사역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일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남으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 성과와 업적이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전쟁에 나가서 막 싸워서 막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그럼 일을 행하게 되면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존경과 영광과 찬사를 받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분을 수습하는 일은요 티도 안 나. 잘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바로 또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돌라와 야일에게도 이 일을 맡기셨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중요했던 일이고 다 필요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누가 봐도 저 일은 정말 누가 해도 좋고 또 내가 하기를 원하고 또 했으면 좋겠고 누가 봐도 막 쉽게 말해서 빛이 나는 자리인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해도 빛도 안 나. 난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 뭐 그런 일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부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이 사람 앞에서 빛이 나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내가 가진 또 탐욕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묵묵히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하신 이 돌라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이 일으켰던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청산하고 내분을 수습하여 상처 입은 심령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돌라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정보만 가지고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성경은요 유독 하나님께서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3년 동안 그곳에서 통치를 하다가 그곳에 묻혔다라는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또 우리에게 남기셨을까요? 이 말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 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여타 사사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사사들은요 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본거지에서 통치를 했고요 자신의 조상의 무덤에 묻혔어요. 그렇다면 돌라도 이사갈 출신이잖아요. 이사갈 지파라면 저 북쪽 갈릴리 바다 근거지에 있는
그쪽에서 통치를 하다가 조상의 무덤에 묻혔더라. 이렇게 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돌라는요 그렇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밑에 3일에서 거주하면서 23년간 거기서 통치를 하다 3일에 묻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의 산지 3일은요 당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의 장소인 성막이 존재하던 에브라임 지파 내의 실로라는 곳과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돌라는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 통치를 어디서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과 언제든 달려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에서 통치를 했던 거고요. 죽을 때도 그곳에서 묻혔던 거예요. 이러한 돌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게 돼요. 그가 죽는 날까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사심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라는 우리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사심 없이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죽는 날까지 끝까지 이 사명을 돌라와 같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돌라에 대한 이야기 정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단 2절밖에 주지 않았지만 이 돌라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이고 어떠한 사역을 했으며 어떠한 마음가짐 자세로 평생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사사인 야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야일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단 3절만 우리에게 계시로 하시면서 정보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3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인 야일에 대해서는요 그의 행적보다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이 야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야일과 같은 복을 받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여러분에 전할 텐데요 오늘부터 기도를 하세요. 우리 청년들 특별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야일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이 야일과 같은 복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도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야일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준 정보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아멘. 이 3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야일이 누구인지에서 살펴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길르앗이라는 뜻이 일단 뭘까요? 강하다라는 뜻이고요. 야일이라는 뜻이 뭘까요?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고 빛나다. 그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막 섬김의 자세로, 누구는 막 카리스마틱한 그런 지도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다면 그게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야일과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십이 탁월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부터 오히려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어찌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들이에요. 말도 조심하셔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하며 무엇보다 여러분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강력한 영향력, 지도력을 가진 사람, 야엘이었던 거예요. 그의 이름만, 주심만으로 통해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서 사사로 세우셔서 22년 동안 치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가 받은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먼저 자녀들과 후손들이 기가 막히게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멘. 일단 하봇 야일은요, 야일의 집, 야일의 성 이런 뜻이고요. 자, 그에게 야일에게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30명의 아들. 당시는 여러 계약 결혼이나 아니면 정략 결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정식 부인들을 많이 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30명의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됐답니까? 나귀를 탔다 그래요. 나귀를 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무엇을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겉옷을 막 깔고 올리브 나무, 이 승리의 상징인 이 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막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나를 메시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아들이 30명이 있는데요, 그 30명 전부가 다 나귀를 탔어요. 그 뒤에 이 말씀에 보면 또 성읍 30개의 성주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하봇 야일이다, 야일의 집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한 집안에 자식이 많이도 아니고요, 둘, 셋만 있어도요, 그 중에 하나는 꼭 속시 기른 자녀가 있어요. 셋 다 잘 되는 건 정말 복이죠. 둘 다 잘 돼도 복이죠.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잘 돼도 복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꼭 있게 되면 누구 하나는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다 자녀들이 잘 돼야죠. 또 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녀들 보게 되면, 아들, 딸들 보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 더 마음이 아프죠. 더 속상하고 더 생각이 더 많이 가고 그렇죠. 관심이 더 가고요. 그런데 아들이 30명이나 됐는데 어느 하나 삐뚤어지지도 않았고 어느 하나 힘든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30명 전부 다 나귀를 타고 30명 전부가 성주가 됐어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야일이 되고 또 야일의 아들, 딸들이 되게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 야일이 임한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야일은 어떠한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보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야일의 마지막 최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왜 가몬에 장사됐다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가몬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가몬이란 뜻은요,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높은 곳. 죽어서도 높은 곳,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장사 지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일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영광을 받은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그의 마지막이 가장 그의 인생의 절정이고 하이라이트였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왕년에 내가 이랬어, 과거를 얘기하고 추억팔이하는 신앙인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받은 복이 막 충만하고 앞으로 받을 복이 막 기대가 되고 막 넘쳐나는 사람이 과거를 얘기할까요? 안 해요. 과거를 현재 이야기도 바쁘고 미래 이야기도 바쁜데, 지금 받은 복이 없고 앞으로 받을 복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복을 받아야 합니까? 야일과 같은 복을 받아서 최후의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20대 30대 초반에 초중반에 세상을 살면서 뭘 대단한 걸 이루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아니 아직도 한 발자국 제대로 사회에서 제대로 발 한 발자국 내지 못한 것만 같고, 내 손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이룬 것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모레보다 글피가, 현재보다 미래가,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가, 50대가 점점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런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이런 야일에게 주신 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오후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데요, 이 야일의 복을 정말 우리가 받아야겠구나. 자손 하나라도, 자손 만대 그냥 복을 받되 그 어느 자손 하나라도 그냥 삐뚤어지거나 또 어려운 삶 사는 것이 아니라 30명 전부 다 나귀를 타고 하일야봇이라는 이런 칭찬을, 하본 야일이라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세상에서 다 존귀한 자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더 모레가 기대가 되고 더 높아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복을 꼭 받아야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청년들이 꼭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야일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게도 이 복을 주옵소서. 내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돌라도 붙잡고요, 야일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돌라가 되고요, 여러분이 야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벌레였다니까요. 벌레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고 벌레라는 이름을 듣고 어린 시절에 보내고 평생을 살았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벌레 같은 혐오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날개짓을 하는, 정말 우화하여 화려한 날개짓을 입고 사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돌라가 되시고요, 여러분이 야일이 되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발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